여기 천년 동안 신학자들을 괴롭힌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자기도 못 드는 돌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만들지 못하면 전능이 아니고 만드시면 그 돌을 못 드시니 또 전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신학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었거든요. 이 질문은 단순한 말장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잘 보면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를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또 정말 전능하시다면 왜 이 한 줄 앞에서 답이 막막해지는 걸까요? 저는 청년부 모임에서 이 한마디 앞에 흔들리는 새신자를 자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부끄러워 입을 다물고 어떤 분은 신앙은 원래 이성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며 도망갑니다. 둘 다 잘못된 길입니다. 성경은 이성을 버리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답은 의외로 단단합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전능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능이면 정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야지. 그런데 바로 이 단순한 정의가 함정입니다.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네에서 솜씨가 가장 좋은 목수 어른께 둥근 네모를 깎아달라고 부탁하면 만드실 수 있을까요? 못 만드십니다. 그건 솜씨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둥근 네모라는 단어 자체가 애초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둥글면 네모가 아니고 네모면 둥글지 않습니다. 두 단어를 붙인 순간 의미가 사라집니다.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확히 같습니다. 전능이라는 개념도 똑같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중세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한 분입니다. 그분은 신학대전이라는 거대한 책에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분의 답은 이렇습니다. 전능이란 논리적으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지. 자기 모순까지 포함하는 말이 아니다. 자신도 들 수 없는 돌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들 수 있어야 만드신 자가 되고 못 드시면 만들 수 없는 자가 됩니다. 한 문장 안에서 단어가 자기 자신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건 둥근 네모와 똑같은 가짜입니다. 이 답이 살짝 미끄러운 트릭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전능을 다시 정의해서 빠져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발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 히포라는 도시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양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죽으실 수 없고 부정한 일을 행하실 수 없다. 그런데 이건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본성의 완전함이다. 낯설게 들리실 수 있으니 비유로 옮겨보겠습니다.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향해 도무지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해봅시다. 그건 어머니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거짓말이 그 사랑의 본성과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거짓말은 좀 더 불가능해집니다.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이고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똑같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확히 같습니다. 16세기 프랑스에서 태어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도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의지, 지혜,
거룩과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다루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펼쳐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낸 두 번째 편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직접 들어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한 절이 큰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풀었으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모순되는 일을 하실 수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약점이 아니라 그분의 가장 큰 영광입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과 일관되시는 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니까요. 또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조차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시건이라는 말은 했던 말을 도로 무르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천사 가브리엘의 입을 빌려 단단히 못 박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막힘이 없으시다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이 두 진리를 동시에 붙들고 갑니다. 하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시다. 둘, 그분은 자기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신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답의 핵심입니다. 무신론 진영에서 자주 듣는 반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너희가 전능을 슬쩍 다시 정의한 거잖아. 빠져나가기 위한 말장난 아니야. 20세기 영국 작가 C.X. 루이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때 단단한 무신론자였다가 회심해서 변증학자로 돌아선 분입니다. 그분은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무의미한 말은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도 여전히 무의미할 뿐이다. 루이스의 한마디가 핵심을 짚습니다. 들 수 없는 돌을 만든다라는 문장은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깨져 있는 문장입니다. 들 수 있는 자가 동시에 들 수 없는 자가 자가 되라는 요구는 그 자체로 단어가 자기 발등을 찍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걸 못하신다고 책임을 지우는 건 동네 목수에게 둥근 네모를 못 깎으니 솜씨가 부족하다고 흠을 잡는 일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질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요? 성경의 답은 단순합니다. 그분은 자기 본성과 일관된 모든 일을 무한히 능히 하신다. 그분은 무에서 우주를 부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지금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매일 행하고 계십니다. 이 답이 머릿속 정리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꼭 마음에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마법사가 아니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거룩하심, 사랑, 신실하심과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단 한 분이라도 누구네 하나님은 자기도 못 드는 돌도 못 만들잖아라며 농담처럼 던질 때 더는 입을 다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답해보세요. 그 말은 둥근 네모를 그려달라는 부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둥근 네모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무에서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함께 잠시 묵상해 봅시다. 내 신앙은 하나님의 어떤 면에 더 기대고 있을까요? 능력에만 기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능력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본선성까지 함께 신뢰하고 있는지요? 좋은 질문이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채널 구독은 다음 질문을 놓치지 않으시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